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은혜라는 말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큰 은혜,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일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였고 미워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늘 세상의 어떤 아주 강한 유혹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당시 경건한 신앙인이 한 번 기도한다는 것은 40일을 작정해서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경건한 신앙인이 한 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 문제로 40일간을 3번 작정을 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 육신적인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유명한 음악가 차이콥스키가 쓴 오페라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올란타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것을 클래식 TV에서 이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제목은 이올란타였는데요. 이올란타는 공주의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프로방스의 왕의 딸이 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아버지가 공주를 한적한 곳, 수돈 같은 곳에 공주를 살게 하면서 몇 사람의 시종들로 하여금 공주를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자신이 앞 못 보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왕이 자신의 딸이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러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딸 공주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 딸에게 맹인이라는 것,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은 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딸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가서 딸의 눈을 고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주가 자신이 장님이라는 것,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공주에게 소경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사는 집에, 그 숲속에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겠다고 글을 써서 팻말에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기사 두 사람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공주가 사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형이라는 팻말을 보고 무서워서 돌아갔고, 기사 한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주를 만난 기사는 자신이 만난 아가씨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사는 공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왜 있는지 아세요?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은 울기 위해서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나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슬픔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기사의 말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의사를 데리고 또 공주를 집에 들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주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 딸이 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기사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공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공주는 눈을 뜨게 되어서 장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빛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눈이 회복된 공주와 공주를 모시던 시종들과 왕과 의사와 기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 이올란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이 오페라를 보고 이 오페라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에서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렸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그 오페라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오페라 극 중에 의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주가 눈을 치료받으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강하게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었습니다.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장님이 때문에 보지 못하는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빛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장님에서 치료가 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각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본질적인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도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다들 보면 자신의 육체 속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들 육신에 거호자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경험하게 되고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나 쇼크로 인해서 일생 동안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모세는 아침에 돋아나는 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자신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만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는 있지만 연약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압니다. 자신의 처함과 자신의 부끄러움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제3의 은혜도 필요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함정이나 덫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난날 영적으로 아주 크게 미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비천함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힘을 가져야 돼. 이런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청송 보호감호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그 당시에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선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박효진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청송 보호감호소 직원 아파트에 새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이 박효진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가장 뒤편에 박효진 장로님 집사님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첫 번째 신방을 예배가 있었던 분도 취소되었고 두 번째 신방 예배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 집사님 집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박효진 집사님,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저는 이 예배를 가장 처음으로 받고 싶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의 신방을 오늘 세 집 중에서 가장 먼저 받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아파트에서 가장 뒤편이라서 늦게 받게 됐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박효전 장로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올란드의 오페라에 공주가 어떻게 해서 장님의 눈을, 자신의 장님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 빛의 세계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눈이 열린 것이 바로 그 오페라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다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신에 있는 고통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신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추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속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일수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